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73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아멘. 이 시간에는 살리는 말을 합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얘기합시다. 살리는 말을 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시작. 네, 살리는 말을 합시다. 네. 살리는 말이 있다면 반대로 무슨 말도 있을까요? 죽이는 말도 있어요. 사람의 말의 영향력, 그 말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말에 대한 여러 가지 속담들이 있죠.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가는 말이 고와야 말 한마디로 천냥비를 갚는다. 여러분,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가장 많은 실수 중에 하나가 어떤 실수일까요? 바로 말의 실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주저앉고 지쳐있는 가운데 누군가의 위로와 격려의 그 따뜻한 마음이 마음에 딱 꽂히게 되어지면 그 모든 절망들을 뚫고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말 한마디 깊은 상처로 인해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일어서지 못하고 아예 주저앉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이 말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오후 시간에는 이렇게 좀 자막이 없는데 성경을 찾으셔야 돼요. 잠언 12장 18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이거 중요한 말씀이니까. 잠언 12장 18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함께 읽을까요?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말이 어떤 때는 그것이 우리의 몸에 좋은 양약이 된대요. 그러니까 때로는 어찌 보면 병원에서도 고칠 수 없는 것을 말 한마디로 그 마음에 그 상처받은 마음들을 위로하고 치료하는 일도 있는데, 근데 반대로 그 말이 찌르는 칼과 같이 굉장히 우리의 심령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찌 보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말로 상처를 주고, 우리의 가족들 또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고, 때로는 목회자의 말 때문에 성도들의 상처를 입기도 하고, 반대로 성도들의 말로 인해서
또 목회자도 상처를 입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서로가 이 말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돼요. 말에 대한 중요성, 우리가 지금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나바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 공동체를 돌아볼 때 우리 안에 정말 새로운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을 돌아보고 섬기고 우리가 먼저 다가가고 그 한 사람을 세워가는 그런 바나바가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가는데, 근데 그 공동체가 한순간에 세워지는 게 아니라 오랜 기간 애쓰고 수고하여서 세워진 그 공동체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이 무엇 때문이냐면 말로 인하여 무너지는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걸 보게 됩니다. 이건 사실 교회 공동체뿐 아니라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자녀와의 관계 속에도 그렇고 우리 대인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엇인고 어떻게 우리가 말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야고보서, 오늘 야고보서 3장인데 야고보서가 1장부터 몇 장까지 있냐면 5장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자, 몇 장까지 있냐면 5장까지 있어요. 근데 이 장에 이 5장까지의 내용의 핵심 한마디로 말하면 야고보는요, 행함 있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를 합니다. 살아있는 믿음, 진짜 믿음의 사람이냐라는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 믿음에 대한 내용을 하면서 1장부터 5장까지 각 장마다 빠짐없이 말하는 게 뭐냐면 언어에 대한, 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그리고 진짜 살아있는 믿음인지, 이것을 볼 때 무엇을 보면 아냐면 그 다음에 언어 생활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야고보를 통해서도 보게 돼요. 자, 야고보서를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1장에 보시면 먼저 1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뭐하고 말하기는 성내기도. 자, 우리는요, 듣기를 어떻게 하라는 하면 속히 하라. 다른 사람 말을 듣는 데는 빨리 하고, 그런데 그에 대해서 말하는 거에는 더디하고, 성내는 것은 더더욱 더디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것과 반대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성내는 것도 욱하고 성내는 일들, 또 말하는 것, 다른 사람이 말하면 딱 중간에 끊고 말하려 하는지, 이런 것들, 듣기는 더디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얘기하냐면 26절, 1장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가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뭐하라고요? 헛되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을 절제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경건이 헛되다라고까지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차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교회 안에 부한 자가 올 수도 있고 가난한 자가 올 수도 있고 굉장히 현실적인 거예요. 근데 그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얘기하냐면 3절에 보세요. 너희가 아름다운 의들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온 사람에 대해서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자들에게 말하기는 너희는 저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있든지 하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너는 서 있든지 말든지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말로써 지금 차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주께서 핏값으로 사신 귀한 교회 안에 그 형제 자매를 그렇게 차별하지 말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3장은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이고, 4장에 보면 11절에 보세요. 11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여러분, 형제의 판단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형제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 이러한 자는, 우리가 형제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은 실제 율법의 준행자가 아닌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그 삶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내가 아무리 옳은 잣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이지 판단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의 준행이라는 것은 결국에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준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에 결국에 비방과 판단들을 하지 말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5장에서도 보세요.
5장에서도 보면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맹세하지 말지니 아무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맹세하지 말 것을, 말에 대한 얘기를 할 뿐 아니라 그것이 그렇다 하면 그렇다고 말하고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직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속임없이 말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들, 이게 말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오늘 3장이 사실 1절부터 12절이 이 말의 영향력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면서 말을 조심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바로 이 혀의 힘의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참 많은 일들이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렸다고요? 혀의 힘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몸속에 굉장히 작은 지체 중에 하나가 혀이지만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야고보가 뭘 얘기하냐면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선한 영향력과 그리고 나쁜 영향력, 이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그러면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먼저 두 가지를 소개하는데 말에게 재갈을 물리는 것과 배의 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3절 4절인데 오늘 본문 야고보서 3장 3절 4절인데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야고보서 3장 3절 4절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소중하게 하려고 순종하기를 그 몸을 제거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자, 여러분, 이 재갈이라는 게 뭐죠? 재갈이라는 게 뭐예요? 작은 퇴부치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말의 입에 물리게 되어지면 아무리 힘이 센, 거기를 물려가지고 고삐를 딱 매게 되어지면 아무리 힘이 센 말이라 할지라도 기수가 그 고삐를 잠깐만 잡아당겨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배도 마찬가지죠. 그 거대한 배의 방향을 움직이고 그 결정하는 것은 이 선장의 손에 있는 작은 키에 의해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들이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그 큰 말의 힘을 이 재갈을 통해서 조절하고 그것들을 다스리는 것처럼, 또 거대한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작은 키처럼 우리 몸에 이 혀는 굉장히 작은 지체이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을, 우리의 이 언어를 잘 사용하면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 언어 사용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나발로 인해서 다윗이 그 모든 종들과 그 집안을 다 쓸어버리려고 하였는데 아비가일이 굉장히 현명하게 한 말 한마디로 인해서요, 다윗의 마음이 녹아지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집이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동방의 의인이라 불렸던 욥은 어떻습니까? 그 인생 가운데 갑작스럽게 찾아온 고난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데 그 입으로 하나님을 범죄하지 않게 하게,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해서 그 입술을 지키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의 아내가 뭐라고 말했냐면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까지 말을 했어요. 참 무섭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 입술을 지키고 원망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욥을 인정해 주셨어요. 그의 모습을 인정해 주고 그에게 주목하시고 그 인생의 결론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 입술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 인생에게 갚아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말에 능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 말을 잘못 사용해 되게 되면 그 파괴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 6절이 뭘 비유하냐면 불에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 본문 6절 읽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불이 아주 작은 불씨라도 여러분 그것이 산불이 한번 일어나는 걸 한번 보세요. 뭐 굉장히 큰 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무심코 버려진 담뱃불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 작은 불이 너무 많은 것들을 태우는데 삶의 수레바퀴를 태운다는 게 사른다는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삶의 수레바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이 일생 동안 이뤄놓은 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애써 놓았던 그 명성들,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정치인들이 때로 말 한마디의 실수로 인해서 그 자리에 물러나는 일들을 우린 간혹 보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는 말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 말을 할 때 때로는 부정적이고 원망하는 말, 이런 말들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가 한꺼번에 무너지게 되어졌는데, 우리의 말을 전할 때 사실 그 있는 대로 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전합니까? 보태게 돼요. 없던 사실도 좀 더 부풀리게 돼요. 와전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 일들을,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얘기들은 정말 더디 전해지는데 나쁜 얘기들은 너무너무 빨리 전해진다. 그 파급 효과가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일 중에 하나를 들라 하면은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일 거예요.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낸 일이 있었어요.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오도록 하였습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실제 너희들이 보고 와라. 근데 이게 하나님이 보낸 게 아니라 사실 자기들이 가고 싶다라고 해서 각 지도자, 각 지파의 지도자를 뽑아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엘리트들이에요. 그 당시에 그들이 인정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가서 40일 동안 보고 돌아와서 어떤 보고를 했냐면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것은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지만 그 다음부터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과 같아서, 그들이 볼 때 우리들은 메뚜기와 같습니다.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을 들은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우리가 메뚜기 같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앞에서 지도자들 10명이 그 얘기를 하니까,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공동체 전체가요, 그래 지금 모세가 우리를 잘못되게 인도했어 라고 하면서 지도자를 원망하고 궁극적으로 그들을 인도한 누구를 원망해요? 이게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 그곳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사건을 본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능히 들어갈 수 있다. 우리는 능히 그들을 정복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얘기해요. 밥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말을 뭐 하셨다는 거예요?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모든 말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는지 민수기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그 모든 대화를 다 들으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14장 28절, 이 말씀 중요하니까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찾으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보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뭐하리라? 죽겠다 하고,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거를 우리에서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느냐라고 계속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는 모든 자들을 그 광야 땅에서 다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동일한 사건을 보았던 사람들 중에 20세 이상의 남자 중에 단 2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 2사람이 누굴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그들은 능히 이 길을 거의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대로 그들은 들어가게 되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이 말한 대로 그대로 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맺은 말 자체에 힘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들으시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지 그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우리에게 입술에 대한, 언어에 대한, 말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경고하고 계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말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대로 심문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쉽게 맹세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쉽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지 말아야 할 게 그대로 우리를 판단하신다고, 우리를 신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무서운 일이에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네가 한 말로 인해서, 믿음의 말을 했다면 그 말로 인해 의롭게 되어지긴 하지만 너가 부정적이고 내가 불신앙적인 말을 했다면 그걸로 인해 하나님의 정죄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 정죄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사실 여러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방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비방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또 다윗이에요.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공격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요, 그 공격을 계속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방어 기지가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사람을 공격하는 기도로 바뀌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계속 공격을, 이렇게 방어를 하다 보면, 그 공격을 받게 되면 이제 그 사람과 똑같이 쏟아부으게 되어주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일이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그 마음에 주의 성령께서 그 마음을 다스려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그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했어요. 무엇 때문이냐면 그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하고 악한 말을 하고 비방할지라도, 여러분,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서 피를 묻힌 자여 막 하면서 욕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도망가는 일이 있었잖아요. 압살롬 때문에 피신하는 일이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다윗의 신하가 시므이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러지 마라 라고 했어요. 그 사람을 대적하지 않아요. 직접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하신 줄 알아요? 우리가 참 이렇게 바보같이 살려고 말하는지.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해요. 내가 한 대 맞았으면 한 대 때려주면 됐겠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한마디 그렇게 심하게 말했으면 두 마디 갚아주면 될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대하여서 그 원수를 대하여 갚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하나님이 갚아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맡기라는 거예요. 너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여기 앞에 있는 지도자로 세워져 있는데 저에게도 실수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대해서 공론화해가지고 넘어뜨리려 하면 교회 공동체는 쉽게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때로는 감싸주고 그 화물들을 덮어주고 함께 할 때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가 심판하는 자는 아니에요. 우리가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율법의 판단자가 아니라 준행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너무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자기 마음 가운데도 얼마나 욱하는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러게 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는지 시편 141편 3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제 얼굴 본다고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직접 성경을 펴야 돼요. 찾으셔야 돼요. 찾으셨으면 아멘. 시편 141편 3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내가 내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참 주의할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남을 비방하고 험담하는 것, 이게 너무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의 말, 불평의 말, 이게 죽이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이에요. 그런데 더 사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이웃을 향해 비방하는 말이에요. 험담하는 말이에요. 모함하는 말이에요. 작은 일도 부풀려서 드러내는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때로는 어떤 사람이 범죄한 일이 있으면 조용히 한 사람이 가서 그들 대해서 권면하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공론화시키기 전에 조용히 가서 권면하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도 안 들을 때는 두세 사람이 가서 얘기하고, 그때 안 되면 공동체가 얘기하고, 그래도 계속 안 들면 그때는 출교해라 라고, 출교시켜라 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원망의 말이나 불평의 말도 조심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웃에 대한 비방과 모함을 더욱 조심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특별히 믿음의 형제들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수근수근하거나 비방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막 이렇게 막 욱하는 것을 참지 못해서 막 쏟아부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나는 이제는 뒤끝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냥 다 잊어버려. 나는 이제 다음부터는 그런 얘기 안 해. 자기는 뒤끝 없지만 이거 이미 그 욕을 다 들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 예전에 수도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비방하기를 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너가 이렇게 올 때마다 고해성사를 하네. 고해성사를 하는데 너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거짓 증거하고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욕을 할 때마다 이 나무에다가 못을 박으라고 했어요. 하나씩. 그래서 못을 박았어요. 계속 그거 하다 보니까 못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께 너가 진짜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를 해주신다. 진짜 용서를 해주신다 해서 용서 회개의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못을 다 빼라고 했어요. 그래서 못을 다 뺐어요. 그리고 그 나무를 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나무에, 못은 다 빼줬지만 그 나무에 뭐가 남을까요? 어떻게 하셔요? 받아보셔서 알지. 그죠? 여러분, 우리가 참 이 말이라는 게, 나 뒤끝 없다, 저는 그런 사람 제일 무서워요. 뒤끝 없다고 말하면 막 쏟아져. 그러지 마세요. 오히려 뒤끝 있는 게 다. 무슨 말씀을 하냐면, 우리 비방하는 것, 다른 사람에 대한 말하는 것, 이거 참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한 말을 전할 때는 세 가지를 주의해라, 생각해라 라고 얘기해요. 내가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전하는 이 말이 확인된 사실인지를 먼저 확인하라는 거예요. 확인된 사실인지를, 이게 진짜 확인된 사실인지, 그냥 건너들은 얘기인지, 주워들은 얘기인지, 내 주관적인 생각인지, 아니면 진짜 확인된 사실인지를 먼저 점검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게 확인된 사실이라고 해도 이것이 지금 순간에 이게 필요한 말인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그냥 그 얘기를 안 해도 되는데 그 얘기를 하지 말라라는 거죠. 확인된 사실이라도 그 이 말이 필요한 말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그것이 필요한 말이라 할지라도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말인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필요한 말이라도, 그 말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공동체를 살리는 말이 아니라면 그 말을 입술을 다물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수근수근하고 남에 대해서 비방을 멈춰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게 되어질 때 다른 사람을 비방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비방하는, 남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잘하는 사람들을 한번 잘 보세요. 그것도 좋은 얘기가 아니라 나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잘 보시면 그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특징에 대해서, 죄의 목록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네. 자, 보세요. 자, 28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28절부터 로마서 1장 28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뭐하매? 싫어하매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합당치 못한 일을 하는데, 그 합당치 못한 일이 그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에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뭐하는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30절에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미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가운데 지금 뭐가 들어있어요? 수근수근하는 자하고 비방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근수근하고 비방한다라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은 아닙니까? 굉장히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고 없던 일을 덧붙여서,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덧붙여서 얘기하는 것, 이거 참 무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사용해야 할까요? 오늘 제목이 뭐죠? 오늘 제목이 뭐예요? 네, 살리는 말을 합시다. 살리는 말을 합시다. 여러분, 앞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죽이는 말들이었어요. 원망하고 또 불평하는 하나님께 대한, 지도자에 대한 불평과 원망, 이것이 죽이는 말이에요. 또한 다른 사람을 향해 비방하고 수근수근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이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반대로 살리는 말이라는 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원망의 말이 아니라 감사의 말을 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소망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들이 드러나는 말들, 비방과 수금거리가 아니라 칭찬과 격려와 위로의 말들, 이런 말들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참 마음이 행복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 말 못 들어보셨어요? 행복해질 때가 있어요. 저 말 듣고 참 감동이다, 참 좋다,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말에 은혜로운 말을 할 것을 얘기하면서 음식에 소금을 치는 것처럼 소금 치듯 말을 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인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이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은혜 가운데 소금을 치듯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설렁탕인데 설렁탕의 영양분이 똑같은데 하나는 맹탕이에요. 간이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것도 먹으면은 몸에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똑같은 말을 해도 그것에 소금을 칠 때 정말 맛깔나고 정말 맛있고 기분도 좋아지는 것처럼 우리의 언어가 그렇게 살리는 언어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요즘 같은 어려운 시대에 사실 이 따뜻한 말 한마디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게 아닐까요? 부정적이에요. 요즘 할 수 없어서 여러 가지 막 주저앉아 있는 자녀들이 너무 많아요. 그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이가 있어도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내 딸로 태어나줘서, 내 아들로 태어나줘서 참 고맙다. 힘들다고 할 때, 아니야, 너 잘 될 거야. 너 괜찮아. 지금 실패했어도 괜찮아. 잘 할 수 있을 거야. 엄마가 기도하고 있어. 아빠가 기도하고 있어.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는 애야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제 아내가 제 딸에게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줘요. 이게 시험 기간을 앞두고 있던 굉장히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게 되죠. 망했어, 안 돼, 이런 얘기를 아이들이 하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꼭 얘기를 해요.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엄마 너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너 잘할 거야. 너는 정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애야. 이렇게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해요. 어제도 그렇게 저녁에 이제 공부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시간 별로 안 남았는데 그래 김원효 너 할 수 있어. 자기가 스스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참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것들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사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진심을 담아서 말하는 것,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늘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내가 실수한 것들이 있으면 내가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함께 예비하는 믿음의 가족이 있어서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볼 때마다 그렇게 반가운 얼굴로 인사를 하세요. 네, 이왕이면 이왕이면 아이고 지난주보다 왜 이렇게 많이 늙었어, 이게 아니라 지난주가 더 아름다워 보인다고, 더 좋아 보인다고,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된다고 얘기를 해주시라는 거예요. 정말 아낌없이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은 그렇게 해요. 저도 사실 그런 표현 잘 못해요. 저를 참 못합니다. 근데 저는 제 아내에게 참 고마운 게, 저 같은 사람하고 결혼해 준 게 너무 고맙고, 아직까지 이 남편 버리지 않고 함께 살아주셔서 고맙고, 우리 미경 씨에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오늘이 결혼 기념일인데 제가 어제 집도 설교 준비하느라고 집도 못 들어가고, 또 오늘도 연말당이 아니라고 또 늦게 들어가, 제가 미리 선수 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고마워요. 그런 말 진짜 고마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그런 말들을, 그런 은혜의 말,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 이왕이면, 그렇잖아요. 더 그런 말들을, 권면의 말, 칭찬의 말, 살리는 말, 이런 말들이 필요하다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말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격려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들에게 어떤 말이 필요하냐면, 우리를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올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깊이 깨달을 때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귀한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참고 참으시는지, 우리가 무너진 자리에서, 실패한 그 자리에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용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그런 주님이심을 우리가 전해줄 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분을 먹을 때, 그분을 마실 때 우리가 살게 되어지고, 그분을 전해줄 때 그분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주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은 지금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의 몸이 불의의 병기로도 사용되어질 수 있고 의의 병기로도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입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살리는 입술도 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깊은 아픔과 상처를 줘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마음의 가장 깊은 상처를 받고 그 마음의 상처가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누구의 말인지 아십니까? 부모의 말이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제가 이 상담을 공부하면서 배웠던 게 그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도 때로는 저희 아이들에게 내가 이렇게 말로 상처를 주고 있을 때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요. 근데 그래요. 어떤 아이들이 그래요. 너 같은 아이들 낳아서 내가 미역국을 먹어, 이게 마음에서 막 얘기를 하면 그게 아이들이 그게 진짜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모르는데 막 욕하고 비난하고, 엄마 뒤끝 없어? 아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 아이들을 그 절망 가운데 일으킬 수도 있고, 지금 주저앉은 가운데도 일으킬 수도 있고, 지금 혹시라도 생명, 마지막 생을
하기 위해 잘못된 선택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건넨 한마디 때문에 너 지금 잘하고 있어, 괜찮아,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계셔,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있어 라는 그 한마디로 그 영혼과 그 인생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정직하고 정결하고 아름다운 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지지 못하였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을 정결케 해달라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시편 51편만 읽고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예, 오늘 빨리 끝내려고 했었는데, 네. 자, 51편 말씀 몇 절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1편 12 아니 잠깐만요, 제가 헷갈렸는데요. 51편이 아닌데, 이게 나오네요. 자, 14절, 네, 14절, 15절. 자, 함께 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자신의 입술이 어떤 도구로 사용되어지기 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는 입술이 되어지기를 지금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정케 하셔서 여러분의 입술이 주의 도를 증거하는 도구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로 형제를 저주하고 비난하는 것, 한 샘에서 단물 같은 물이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이것은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은 이미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살리는 말, 생명을 살리는 말,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그럼으로 인해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 정말 여러분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우리의 공동체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그 살리는 말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남편이 살아나기를. 여성분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살아나고 정말 여러분의 아내가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